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서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올라.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말하는데, 이 올라라는 말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의미가 위로 올라간다 해서 번제라고 하는데, 이 올라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번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번제라고 할 때 번자가 구울 번, 태울 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게 불로 태운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만은, 원래는 이게 태워서 올려보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9절이나 이런 데 내용을 보면 그 전부를,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서 연기가 그리고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냄새나 향기로 맡으실 수 있도록 올려보내는 방법이 불로 이제 태우기 때문에 이거를 번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태우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이게 올려보내는 데 중점이 있는 거지요. 자, 이게 이제 번제인데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이 제물,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제물을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가축 중에서 들어야 한다 하는 거죠. 내가 기르는 가축, 남이 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르는 가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가축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름도 다 일일이 붙여주고 하면서 다 돌보는 그런 관계라서 엄청 이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죠. 그 99마리가 우리에 있어도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사방을 찾아다니다가 그걸 찾으면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고 했는데요, 거기 3개의 비유가 나란히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결국은 첫 번째 비유였던 양이 탕자와 같은, 양을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내 가축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해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한 이 양을 직접 내가 끌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제사장에 고하면 이제 그때부터 제사가 이제 성전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안수하는 게 의미가 2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제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게 2번째,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제물이 내가 되고 내가 제물이 되어지면서 나의 죄가 제물에게 옮겨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물을 내가 직접 죽여야 돼. 제사를 드리는 내가 직접 이 제물을 죽이는데, 결국은 제물을 죽이지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를 죽여야 됩니까? 죄 때문에. 죄가 그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재물을 죽이는데, 재물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재물이 누구와 같으냐?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대속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그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제물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인 것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사의 제물이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이 양이 가서 결국은 내가 이 양을 죽이는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죽인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살라 버려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받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물의 전부를 불살라서 드림으로 인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지. 나를 다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 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켜서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원수처럼 만드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회막에서 드리는 거고요.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회자가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이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장소, 거기가 회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인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씻음 받기 위한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그게 가능한데, 그 허락하신 방법이 곧 바로 제사이고요. 이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허락하신 방법이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죄는 바로 우리의 죽음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랬던 거죠. 자, 이렇게 제물을 이제 죽이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제물을 죽이고 나면 우선 가죽을 싹 다 벗겨야 되고요. 가죽을 벗기고 난 이 고기를 조각조각을 내서 각을 뜬 다음에 이것을 씻어 가지고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서 먼저 이제 제물을 잡을 때 피를 흘리면 그거를 다 땅에 쏟지 않고 다 받아 가지고요, 이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줄 때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이 사방에 이제 뿔이 있거든요. 그 뿔 있는 데부터 사방에 이렇게 붓게 되죠. 그러면 제단 전체가 내가 죽인 이 제물의 피로 다 이제 벌겋게 되어지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 각을 뜬 이 고기를 또 받아 가지고 제사장이 이거를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때 머리도 태워야 되고 속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서 그 속에 있는 내장 찌꺼기, 배설물이나 소화가 안 됐던 것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이걸 물로 씻어서 또 그것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리까지, 정강이를 또 깨끗하게 씻어서 다리까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전부를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에 가죽만 빼는 거예요. 가죽, 벗겨낸 가죽만 빼고 나머지 전부를 드리게 되는데 이 가죽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의 수입으로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부를 드린다 해서 이게 나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를 드리면서 일일이 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고 그 다음에 다 씻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지. 새 생명을 주었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걸 말해요. 가죽을 싹 벗겨내서 우리의 겉모습도 바뀌어야 되고 완전히 배를 가르고 속을 다 끄집어내서 속까지 다 씻어내고 이걸 또 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까지 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났을 때 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죄를 다 씻음 받고 이제 거룩해지는데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지는 이런 은혜를 힘입게 되어지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거룩해지고 나면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면서 철저하게 결단하고 변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레위기의 후반부는 나의 거룩하게 된 것을 계속 지키기 위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우리 사람을 만날 때나 어디 장소를 옮길 때나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이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 이런 것들을 따라서 정확하게 그 규정을 따라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마는 흠없는 제물이 아닌 흠이 많은 제물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요, 그런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근데 제물이 흠이 없다 할지라도 그보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자, 여러분, 이 제사를 언제 드릴까요?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언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았고 나면 큰일 났다, 또 죄를 지었네? 그럼 이 죄를 지은 상태로 그냥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고요, 그 죄가 지배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죄가 나를 지배하고 사탄이 나를 지배해서 또 다른 흉악한 죄를 점점 더 짓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도 받고 죽음이 찾아오게 돼요. 어차피 우리는 죽게 돼요. 지옥의 멸망까지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내게 와서 그 죄를 다시 빨리 씻음 받아라, 이래서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죄를 졌어, 이거를 깨달았을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네, 이걸 깨닫고 나면 큰일 났다, 이걸 빨리 씻음 받아야지,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큰일 난다,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원수 관계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은 내가 죽고 지옥의 멸망까지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거 빨리 씻음 받아야지 급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이 제물을 드리는 게 아까워서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서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열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섰다가 가는 놈들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와도 그럼 나 그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다는 거죠. 우리들의 재물을 욕심을 내가지고 우리 거 빼앗아가려고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했는데 우리 마음이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캐톨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 반드시 고해성사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자주 할 것 같아요? 자주 안 할 것 같아요? 자주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주 합니다. 처음에 캐톨릭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간 사람들은 자주 하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고해성사를 하는 게 뜸해집니다. 근데 고해성사를 하는 것만 뜸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는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강조하지 않고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됐는데도 예배 드리러 안 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안 가는 사람들 많죠? 많아요. 왜 그렇게 되나요? 그들은 미사라고 얘기를 해요. 미사. 그 미사에 성찬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형상화한 것이 성찬식인데, 성찬식이 매 미사 때마다 드려요. 그래서 그 성찬식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서 이게 이제 미사가 진행되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자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안 해가지고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 그럼 뭔 뜻입니까?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럼 여러분, 신부가 고해성사를 듣고 뭐 내 죄를 사했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부도요, 그 고해성사하는 실에 매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귀찮거든요. 그러니까는 매일 오는 사람한테 매일 오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도 귀찮고 오는 사람도 힘드니까요. 매일 오지 말라고 그래요. 가끔 한 번씩 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고, 진짜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예배들 미사 드리러 가는 것도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그래도 자기는 성당에 다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참된 제사고, 하나님 그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는데요. 그럼 우리 마음이 벌써 변질되어져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야, 그런 거 드리려면 오지 마라 그랬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참 번거롭습니다. 매번 이 재물 가지고 와야 되고요, 매번 이걸 잡아가지고 이거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워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어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리고 사울 왕,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우습게 여기다가 얼마나 큰 벌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롭지만 이런 규정 하나하나를 정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구원의 문제가 그대로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 마음대로
더하고 빼하고 이런 걸 하셔도 안 되고 마음껏 바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부자인 사람은 소로 제물로 드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가난한 사람,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이 죄는 다 짓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둘기라도 잡아다가 이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라도 이 죄를 다 씻음 받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바른 삶이고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제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기도하겠습니다.